이 사람의 체온이 여러분 몇 도인지 아십니까? 예? 사람의 평균 체온이 36.5도에서 37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체온에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체온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내 몸에 질병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체온이 높으면 해열제를 먹든지 그래서 몸의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체온이 너무 저체온이면 면역체계가 약해져서 몸에 병이 생깁니다. 몸이 체온이 35도로 떨어지면 이 35도 이 온도가 암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몸이 저체온이 되면 병이 내 속에 들어오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람의 손과 발이 너무 차거나 체온이 낮아지면 건강에 적신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한 번은 몸을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한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첫째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서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사람이 운동을 하면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땀이 나고 땀이 나면 땀 속에서 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몸에 좋지 않는 이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나면서 온몸의 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면역성이 강해집니다.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는 거예요. 온천에 가가지고 몸을 꾹 담그고 있으면 자욕을 하거나 족욕을 하면 온몸에 몸이 열이 올라오면서 이 땀을 통하여 또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원기가 회복되게 된다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다른 약보다가 힘들지만 따뜻한 차나 음료수, 차나 따뜻한 물을 계속 이렇게 마시면 이 감기가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몸에 열이 나면 감기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아침에 공복에 식사 시간 1시간 전에 힘들지만 물을 몇 잔을 먹으면 몸에 열이 올라가고 몸이 따뜻해서 질병이 떠납니다. 매일 따뜻한 차를 마시면 건강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체온을 1도만 높이면, 현재 체온에서 1도만 높이면 만병통치가 된다는 것이죠. 몸의 온도를 1도만 높이면 질병도 고치고 암도 사라지고 원기도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 정신도 하루에 한 번씩은 데펴야 됩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차갑고 쌀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든지 때로는 뉴스를 보든지 때로는 영화를 감상하든지 뭐 클래식 음악을 듣든지 아주 아름다운 소설 작품을 읽든지 성경을 읽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데펴야 됩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정신 온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체온을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영혼이 따뜻하면 사탄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체온이 올라가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돼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체온을 올려야 된다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체온이 올라갑니다. 영적인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령 충만하다, 은혜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체온이 올라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걱정도 없어지고 염려도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게 돼요. 영적인 체온이 올라갈 때 기도 응답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선해야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체온을 높이는 거예요. 영적인 체온을 높이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운동을 통하여, 이 성경은 경건의 훈련이라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우리가 육체의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하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다음 생애까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영적인 체온을 올려야 돼요. 영적인 체온을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면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 많은 왕들이 있는데 참 7일 만에 암살당하고 뭐 몇 달 만에 제거당하고 그 많은 왕들인데 얼마나 악하고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했던 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던 왕은 손가락에 꼽기가 참 부족할 정도로 몇 명 안 돼.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와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도 아주 악한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8살밖에 안 되는 요시야가 왕이 돼요. 그의 어머니가 여디다가 결국 섭정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올라서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의 인생을 성경은 평가하기를 정직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았다. 정직했다. 정직이라는 말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직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었을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구부러진 것도 없고 어긋난 것도 없고 그 말씀과 비추었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꾸밈이 없는 거짓이 없는 바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했어요. 그의 일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자기 신하의 아내, 전쟁을 하는 장군의 아내, 자기 신하의 아내 우리아를 폭행해, 우리아를 자기 힘을 가지고 뭐냐면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전사를 시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아가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으니까 영웅이라고 합니다. 우리아가 죽고 그 홀로 남은 미망인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이 왕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일한 충신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주는 이런 성군이 어디 있느냐.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막 박수를 치며 다윗의 인기가 막 100%, 99%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는 다 속여도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할 때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핑계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어요. 여러분 잘 타고 있는 난로에다가 찬물을 끼면 던져버리면 불이 꺼지면서
금방 식어지듯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거부하면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영적인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을 버리고 내 감정도 버리고 내 이성과 내 모든 방법을 버리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귀에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것을 보여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순간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을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길가와 같은 밭. 아무리 씨앗을 보내도 길가이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또 하나는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시밭이고 돌짝밭이라도 씨앗이 뿌려지면 운이 좋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길가에는 아스팔트 위에는 씨를 아무리 뿌려놔도 열매가 씨가 먹히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말씀이 먹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알기 쉽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거부해요. 금방 듣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여러분 심판이 뭐냐? 심판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오늘 여기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심판을 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거부합니다. 물리쳐요. 이게 뭐냐면 딱딱한 마음들, 길가와 같은 마음들,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우리가 영적 체온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체온을 올리는 두 번째는 성전을 사랑하는, 따라합시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는 곳이고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늘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뜨겁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성전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성전과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고 교회와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보다 더 사랑하고 아버지 집에 있기를 기뻐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프고 부담이 생겼어요. 자기는 의리의리한 궁전에 아름다운 집에 평안하고 아늑한 그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있는 성전은 낡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먼지가 나고 찬바람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가 앉아있는 그 의리의리한 궁전이 가시밭과 같아요. 누워있는 침상이 가시채와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늘 아팠는데 그가 26세가 되던 때에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에게 보내어서 성전을 수리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성전을 리모델링 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고 또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왕은 그동안 모아놓은 헌금을 계수하게 하고 자기도 많은 헌금을 내고 성전 수리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성전 수리 맡은 사람들에게 책임자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말라. 그들은 진실하게 할 것이라고 전권을 주었어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하였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교회가 딱 들어가 보면 그 교회의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보면 그 목회자의 영성과 성도들의 영성이 한눈에, 성도들의 영적 체온이 한눈에 들어와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는 들어가 보면 교회가 반질반질합니다. 반듯반듯해요. 뭐 화려한 게 아니고 정말 사람의 손때가 손길이 쫙 가서 반질반질해요. 근데 들어가 보면 막 거미줄이 쳐 있고 비가 새고 막 바람이 새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그 교회들을 보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왕인데 자기가 의리의리한 왕궁에 있으면서도 늘 불편해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텐트에 있고 비바람 눈보라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러서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을 통하여 하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부지도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금과 은과 온갖 종류를 다 준비했어요. 다윗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 거할 때 놀라운 보물을 발견해. 이게 은사요. 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보너스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할 때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막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를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 발견한 게 뭐가 대단하냐. 오늘 우리는 막 손에도 성경책이 있고 스마트폰에도 있고 집에 가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막 성경이 많은데 이 당시만 해도 율법책은 없었어요.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듣고 귀로 들어서 그리고 율법이 있었지만 쪽이에요. 쪽복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아서 완벽에 가까운 성경으로 된 것은 사해사본, 쿰란사본이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47년도예요. 1947년도에 쿰란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 한 동굴을 어떤 목동이 지나가다가 이 동굴이 있으니까 산 위에 동굴이 있으니까 여러분 심심하면 사람들이 그냥 동굴에 돌 던져 이렇게 막 명중시키기. 이제 목동이 심심하니까 돌을 동굴에다 던지기 했어요. 탁 던졌는데 돌이 동굴에 들어가면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려요. 뭔가 이상하다. 들어가 보니까 그 항아리에 두루마리가 성경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걸 그냥 고물상에 팔아버렸어요. 고물상은 또 다른 고물상에 팔다가 이 돌다가 이게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고고학자들, 전문가에게 들어갔어요. 이게 막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엄청난 보물이 엄청난 보물. 이 엄청난 보물을 그냥 한 조각에 팔아먹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보물을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사해 근처에서 발견한 사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율법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처럼 그게 아니에요. 없었어요. 가장 귀한 이 율법을 발견했어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귀로만 듣던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왔던 그런 전설과 같은 율법책을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다 보면 온갖 보물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알잖아요. 한 소농인이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 쟁기질을 하다가 뭔가 털컥거려서 서로 세워놓고 파보니까 그 안에 막 엄청난 금은 보화가 가득한 보물 상자를 발견해요. 그 순간 이걸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 집도 팔고 소도 팔고 또 막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밭을 사요. 왜?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주인만 알도록 어떤 곳에다가 숨겨놨어요. 근데 전쟁이나 난리가 나서 이 사람이 피난을 갔다가 죽게 되었어요.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면 그 보물은 주인 잃은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밭 주인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소장농이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 됐어요. 결국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물을 감추어 놓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가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사람, 저도 그래. 저도 친구가 교회 가자, 심심해서 교회 가자,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친구 따라 신앙생활 하다가 놀라운 보물을 발견했어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다가, 누군가의 권유로 교회 가다가, 누군가 막 남편이 아내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교회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영적인 신령한 평안을 누리잖아요. 이 교회는 온갖 보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밭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물 찾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봉사하다 보면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던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봐요. 이 한국교회 참 어떤 사람이 놀라운 데이터를 발견했는데, 교회 사찰들, 교회에서 일하는 관리 집사님들이 24시간 교회 안에 있잖아요. 시간만 나면 교회 청소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지만은 어쨌든 자식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예배도 새벽기도부터 해서 모든 예배, 모든 시간 교회 안에 거했는데 그 자녀들이, 그 사찰 집사의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보물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보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통하여 금을 캐는 사람, 보물을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을 캐는 사람이 있어요. 돌을 캐는 사람. 설교 시간에 앉아서 금을 캐야 되는데 돌을 캐요. 돌을 캐요. 맞춤법이 틀렸다, 발음이 틀렸다, 사투리를 쓴다, 이런저런 그 설교를 통하여 보물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돌을 캐는 시간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우리 리모델링 하는데 돌을 캐는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불평과 원망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성전을 수축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막 반대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어.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 기억이 어릴 때 읽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데 밤에 막 와가지고 돌을 쌓아놓으면 가서 막 무너뜨리고 말이에요. 힘 있는 나라에다가 막 편지를 써가지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면 당신 나라에 위협이 되니까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라고 온갖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입 밖에도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물을 발견하게 숨겨놓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믿음도 뜨거워질 것이고, 헌금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 깊어질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기도 응답도 받을 것이고, 믿음도 회복될 것이고, 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식사를 잘하는 사람은 체온이 올라가요. 밥을 한번 먹지 말아보세요. 한 3일만 안 먹으면 체온이 떨어져요. 한 20일만, 일주일만 금식하면 손발이 싸늘해지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양식을 자꾸 먹으면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으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이걸 말씀을 돌을 캐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옷을 찢으면 더 좋은 옷을 갖다 주겠지 뭐. 자기 돈으로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찢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했어요. 요시야가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악한 왕이고 우리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고 그 왕들의 역사를 알잖아요. 왜 왕들이 이렇게 단명을 하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깊숙이 세워진 우상들을 막 깨어부쉈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막 제거를 했어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듣게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 2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온 백성에게 듣게 했다라는. 그리고 23절에 보면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은 남북 정상회담이 만났어요. 공동선언문을 했죠. 근데 안 믿죠. 근데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질 터인데 여기에는 아마 북한도 꼼짝 못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조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정상들이 만나서 어떤 조약이 맺어지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남과 북은 무슨 협정으로 맺어졌습니까? 휴전이에요. 휴전. 전쟁을 쉬는 거예요. 근데 종전협정이 맺어지면 공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종전협정이 맺어지면 중국도 러시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유엔이 하나가 되어서 침략하는 그 민족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이 되게 돼야 돼. 비핵화가 되고 종전선언이 되면 이제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지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런 엄청난 협정을 공동성명서를 내고 백성들을 공권력으로 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법으로 제정을 해서 매일 율법책을 어디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들어야 된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온 국민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된다. 율법책을 전할 때 그것을 써서 암송해야 된다. 이렇게 민족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왕이 변화가 되니까 방백들이 나라가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짝을 지어서 70인 전도 파송을 받아 전도하러 갔는데 막 그들도 처음에는 왜 가야 되느냐 귀찮게 우리 힘도 없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병든 자가 있거든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자기는 모르고 하여튼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해줬어요. 근데 병이 부쩍 나와버려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안전명이 막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막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 되었고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은 전도의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폭탄입니다. 폭탄, 수류탄이에요. 이 수류탄은 제가 던져도 터지고 저기 지극히 젖먹이 아이가에게 손에 쥐고 던져도 터져요. 누가 던져도 터져요. 던지는 사람의 힘에 있지 않아요. 폭탄 자체에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이 전하고 전도도 누가 해야 되지? 아니에요. 오늘 내 입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 폭탄을 던지는 거 같아요. 던지면 그 현장에서 위력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화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거 들고만 있어요. 엄청난 폭약이 있는데 이걸 들고만 있어요. 나는 힘이 없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전도 못한다고. 그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던지면 되는 거예요. 수류탄의 위력, 폭탄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막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것.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어디에든지 간에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가정에 와서 역사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면 나도 모르게 막 영적 체온이 막 올라가요. 뜨거워 있어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깊숙이 세워진 성전 깊숙이에 세워진 우상을 제거했다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의 성전 로비 아니면 성전 한 구덩이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의 제단이 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 당시 현실이었어요. 그거 보면서도 제사장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여기에다가 불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기에다가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그 당시 그렇게 부패했어요. 요시야 왕이 깨닫고 나니까 이 우상들을 다 부셔버려서 전국에 있는 우상을 부셔버리고 제사장들을 제거했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 깊은 곳에 있는 우상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 깊숙한 곳에 여러분 우상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전부 나기는 아니라는 거. 근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여기 있어요. 절대로 양보 못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속에 어떤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점점 더 식어지고 더 탈진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주일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본당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매주마다 새롭게 변화될 거예요. 철거가 되고 장식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속에 내 마음에 있는 성전에 제거돼야 할 우상들 낡아버리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으로 나를 탈진시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나도 이걸 정리하고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정리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내 마음의 성전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